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참 덥지요. 오늘같이 더운 날에 여러분 어디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오기를 원합니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고 명예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고 건강을 의지할 때가 있고 자기 지식을 의지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지식을 의지하고 넘어가다가 우리는 낭망할 때가 있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 때문에 아파서 상처받고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드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홀로 서 있는 것과 아픔에서 우리는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고통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겠는데 어디를 보고 일어나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루하십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임을 받고 우리는 저 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며 거리에 소경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아마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이 없다고 하듯이 10자식 안 아픈 손이 없는데 약한 자식에게 사랑이 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 때부터 된 이 소경이 거리에 거지가 되었다며 아마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없었을 것이고 그는 배움에 지식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거리에 거지였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 그 소경이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는 일어날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나는 걸어갈 것이다. 볼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분명 우리를 예수를 만나면 실패해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고난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연단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의학과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경은 길거리에서 거지로 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그는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지 미지근한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환경 속에서 무너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무너지는 자를 하나님은 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길거리의 소경은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고자 원하는 길에 하나님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천군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달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경이 일어나고자 할 때 옆에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그 소경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시를 당하지 않냐고 큰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시를 당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씀의 검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소경은 포기하지 않냐고 일어났습니다. 또 간청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늘 태산 같은 무거운 짐이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직장이라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사업장이라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가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않냐고는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나이다. 나의 인생의 전부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소리쳤습니다. 밟히면서 소리쳤습니다. 눈물로 소리쳤습니다. 애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애절한 소리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실패한 곳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좌절한 곳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경은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멈추며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명자는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업자들은 직원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아픈 자는 하나님에게 그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지시하고 나에게 계획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러한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오늘도 길거리의 소경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로와 축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 이래요, 이러고 앉아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성실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능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당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남의 종교를 지금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됐고, 우리 할머니는 법당을 세워놓고
집에 수많은 양자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고아원 원장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 원장의 꿈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제가 고아원 원장의 꿈을 갖게 된 동기부여는 우리 아버님이 6.25 피난민 때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또 우리 어머니는 경기도 양평이 고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살아가시는데 우리 애갓집은 양평에서 계급면에서 그때 당시에 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에게는 처가살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처가살이가 참 애롭고 고난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막내 여동생이 6살 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혼자 6남매를 키우느냐고 우린 힘든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의 꿈은 맞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는 고아원 원장이 되자. 우리 당시에는 여러분 알바할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국가 장학금도 많았고 융자도 받아서 공부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공부하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맞아, 나는 고아원 원장이 돼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자가 되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을 것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멋진 신랑이 저를 낚아채가 버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 선봐서 첫 번째 낚아채가 버려갖고 지금 그 남편이 우리 교회 멋진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사업을 하다가 참 돈을 잘 벌었어요. 여러분, 돈을 잘 번다고 오늘 시간에 교만한 자가 없길 바랍니다. 성경은 섰다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은 이거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의 파수꾼들을 보내줘도 저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받아들였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방송에서는 멈추고 싶어 멈춥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어떤 계기로 사업이 실패됐고 저는 그날 이후로 자식을 잃어야 됐고 그리고 정신병원을 가야 됐고 또 무당굿을 해야 된다 해서 무당굿 떼어보았습니다. 저 충청도 음성에 가면 고심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간에 가서 목탁도 두드려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맨발로 도망쳐서 왔어. 병원을 가보니까 당신은 3일도 못 산다고 때까지 같이 말라서 내 인생이 20대에 다 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온 복음은 창살 없는 감옥에 햇빛이 찾아온 것 같이 저에게는 말씀의 빛으로 그때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 교회를 나간다고 바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구멍을 흘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존대하는데 그 가족들이 아직도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아직까지 열매를 못 맺고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꿈을 갖고 개척을 했고 꿈을 갖고 먹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하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성도들 한 영혼을 내서 생명 걸고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응답에서 여러분 끌어올려 주셔서 성령의 무한한 축복을 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죽어가면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것이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무당집을 찾아갔고 거기서 또 신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놀란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1986년 4월 24일 밤 9시 40일 금식하신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보호식 가운데 서울 묵동에 있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은 채자, 영자, 하자, 최형아 목사님이셨습니다. 지하실 조그만한 30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40일 금식하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해칠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저는 그때 반문을 했습니다. 회개할 것이 무엇이지? 나는 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우리 남편이 해생활 6년 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3년 직장생활 해서 남의 배 1,000원도 없이 다 갚았는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회개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TV 화면같이 찾아오셔갖고 저를 낱낱이 보고 계셨는데 얼마나 보고 계셨는지 저의 어린 시절 밭에 가서 여자집만 학창시절에 참외 쓰리 먹은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순간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시간 너는 병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시간 이후는 너는 그 이 고통에서 절망하지 말고 너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다니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물컵 하나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몸부림치던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믿어졌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병에서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미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미쳐야 됩니다. 어딘가는 미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미치고 지식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자녀에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미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버리며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니 그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이 평안은 은과 금으로 살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날부터 저는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은 미친 듯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량 688 골목, 미아리, 교도소 아니면 경찰서, 옛날에는 찻집들이 많았습니다. 찻집 아가씨들하고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은 그 시간부터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보이지가 않았고 예수만 보이기 시작을 해서 아들에게 밥을 한번 해준 그 이후로 없습니다. 김밥 한 번을 싸준 적이 없고 초등학교 졸업식장을 가보지 못했고
중학교 졸업상을 가보지 못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상을 가본 적이 없고, 우리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도 운동회를 해도 한 번도 그들에게 밥을 해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영혼을 해치는 곳에 미쳤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죽은 영혼이 보이는 곳만 같습니다.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들이 나와 같이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지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김밥 한 번, 밥 한 번을 못 해주는 엄마가 무슨 엄마고 무슨 이런 하나님이냐고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저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나 방학했어요. 알아요. 미안해. 어떡하지? 나 여기 아침쯤 다녀오면 안 되겠어요? 그래, 갔다 와라. 제가 어차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애가 찍간다 그래서 갔다 와라고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렵에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망우리 공동묘지라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공동묘지 올라가서 40일 작정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삼가산도 많고 청계산도 많고 신해산도 있고 한데 유독 그리 가느냐고 여러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각산도 가서 밤이 맞도록 평생을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유독이나 하나님은 저에게 영적으로 그리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아들이 기도 3일 들어간 날, 제가 성도들을 다 기도가 끝나고 태워다 주고 오면은 7-2시가 되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경찰입니다. 예 하는 순간에 고백합니다. 사고입니다. 거기 고등학교 학생이 있습니까? 예. 지금 서울 온자락병원 중환자실에 있으니 중환자실을 가십시오.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떠로를 만날 때 그 기도를 지금 포기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 일어나서 온자락병원을 저희 남편하고 가려고 하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또 전화를 받았더니 그 경찰이 얘기합니다. 온자락병원을 갔다가 없으면 서울 이생병원 중환자실을 가십시오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즉시기 됐습니다. 하나님, 두 군데 갈 시간에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우리 아들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서울 이생병원을 가고 싶은 영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생병원 중환자실을 가보니 그 건강한 아들은 산소귀를 꽂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는 바로 엄마를 알아볼 수 없었고 아빠를 알아볼 수 없었고 담당 가장님은 오셔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였으면 됐습니다. 우리 남편 장로님들이 가족들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사인을 보냈고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에 11시 예배가 있었고 2시 예배가 있었고 9시 예배가 있었고 밤 12시 예배가 있었고 12시 예배가 끝나며 망원이 공동묘지를 가고 있었는데 그 5번의 인도자를 부교육자들이 많았지만 맡기지 않고 직접 제가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즉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들 곁에 있는 것이 나을 것인가, 강단에 있는 것이 나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 편에 설 때 성령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찾아왔고 그 예배 인도를 다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남편만이 중환자실에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의식불명의 아들은 깨어났고, 그리고 그 의식불명의 아들이 깨어났을 때 머리 오른쪽 왼쪽 금이 가고 있었는데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27일 만에 우리 아들은 머리가 다 깔끔하게 고쳤고 어깨가 무너졌고 갈비뼈가 몇 대 나갔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고 시력을 잃어버렸던 그 아들은
39일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40일의 기적이라는 그 기적을 놓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디선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찾아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는 영이 열리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8절을 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곁에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은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받지 아니하게 살아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원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축복의 통로를 여는 놀라운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시편 1편 3절로 저는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늘 형통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